철학자들은, 또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은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인간은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이유 없이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이 정해진 본질보다 먼저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바실라르, 가스통 바실라르는 공간의 시학이라는 책에서 그들을 이렇게 공박합니다. 인간은 세계에 내던져지기에 앞서 집이라는 요람에 놓여지는 것이다. 삶은 잘 시작된다. 삶은 집의 품속에 포근하게 숨겨지고 보호되어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이 언젠가는 요람 밖으로 내던져진다는 사실을 바실라르 또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존주의는 인간이 안락한 상태에 놓였던 이 시원의 단계를 그냥 지나쳐버린 것을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화제의 영화 오디세이를 봤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다크나이트 같은 그런 제가 그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좀 혼탁해질 것 같은 영화들은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본 것 같고, 또 거기 나오는 배우들 맷 데이먼이나 샤를리즈 테론이나 그들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들도 많이 봐서 그들이 연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잘 알고 있던 터라서 보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보고 싶었던 이유는 그 영화의 주제가 귀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간 이어진 그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그 10여 년의 과정을 그린 이야기죠. 귀향. 이 귀향은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집을 떠난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떨어져 나온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맵니다. 부를 찾고, 건강을 찾고, 사랑을 찾고, 행복을 찾고, 의미를 찾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찾는 그것보다 너희가 잃어버린 것을 먼저 보라고 말을 하죠. 인간이 잃어버린 것, 그것은 인간이 찾는 그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삶의 고통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들,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을 받아 누리던 존재가 그 복의 근원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집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13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완성을 그들은 생전에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그가 묻힐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게 믿음이죠.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여기서 귀향의 첫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향은 내가 가고 싶은 곳, 집, 본향에 도착하는 것이 귀향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귀향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향은 그 본향,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향을 향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도착한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13절 이어서 이렇게 적고 있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외국인과 나그네 이 두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또 강조점은 또 살짝 좀 다릅니다. 외국인, 이 원어로 크세노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속한 곳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 즉 낯선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이 땅의 원주민이 아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이 막벨라굴을 사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의식을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이 나그네. 이 원어로는 이 파레피데모스인데 이 나그네는 한 장소에 영구적으로 정착하지 않고 잠시 머무는 사람, 체류자, 임시 거주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를 나누어 보면은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이 파레피데모스는 파라라는 단어와 에피레메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파레는 파라, 곁에, 옆에. 그리고 에피데메오는 어떤 지역에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 곁에 거주하는 사람인 것이죠. 즉, 본래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곁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이 나그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를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죠. 나는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가 내가 영원히 속할 곳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을 나는 세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세상을 버려라.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상을 버리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아내와 가족과 함께 어느 가장들처럼 가정의 짐을 짊어지고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목축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고 살았습니다. 또 생존을 위해서 우물을 파고 또 전쟁도 때로는 해야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세상을 등진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가 속한 궁극적인 본향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외국인, 네 나그네는 삶의 태도보다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 나그네된 정체성, 즉 나그네 의식은 그럼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의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모든 인간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누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보다 하나님을,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이 나그네 의식이라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의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소유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나그네 의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그네 의식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오디세우스가 바다를 떠돌 때 그가 단순한 방랑자였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방랑자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방랑자가 아니죠. 그는 귀향하는 사람입니다. 이타카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그래서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인 것이죠.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인가요? 본향.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기 나타냄이라는 말은 드러내다, 밝히 나타내다, 명백하게 보여주다 이런 뜻이죠. 즉 그들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그 말 자체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본향인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아브라함 앞에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죠. 어디인가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은 어디인가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흐름을 보면 본향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곳이 금은보화가 널려 있는 곳이어서가 아니고, 그곳에는 고통이 없는 곳이어서가 아니고, 그곳에는 죽음이 없는 곳이어서가 아닌 것이죠. 천국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가 성경의 이 귀향 스토리의 완성 지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단순히 사람이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이러므로는 13절부터 16절까지 흐름 전체를 받아서 나오는 결론이죠.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나온 옛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이러므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붙들었고 하나님도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이 길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죄의 장벽을 자신의 그 십자가의 피로 다 허무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우리가 들어갈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향은 이 오디세이처럼 인간의 성공적인 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귀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길 위에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우리 배 집사님 식사 대접을 받고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소풍 갔다 오는 것 같은 그런 상쾌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날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식사 대접을 받다 보니까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좀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얹혔는지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가스 활명수도 먹고 뭐 계속 손도 주무르고 예원이 어쨌든 학원을 데려다 줘야 해서 또 먼 길을 가야 했고 또 4시간을 또 학원 들어간 다음부터 4시간을 기다려야 해서 계속 속이 안 좋아서 계속 저도 손을 주무르고 뭐 등도 두드리고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막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너무 아프다 그러고 막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겨우 견디고 이제 예원이 학원이 끝나서 이제 예원이가 차에 탔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집에 이제 차에 딱 탔는데 아내가 집에 빨리 가자. 가슴을 졸이면서 집에 오는 시간이 그 1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처럼 금세 나았습니다. 집이 병원은 아니죠. 집에 왔다고 모든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힘들 때, 아프고 지칠 때, 혹은 마음이 무너질 때 이상하게 생각나는 곳이죠. 집입니다. 왜일까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은 우리의 안식처이고 요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 때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아가야 할 진짜 집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집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는 아직 그 집에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삶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눈물이 나도 계속 걸어서 집에 갑시다.